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그 인생의 영역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갈망인 것인데 갈망 중에서도 기도의 갈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참 자연스러운 변화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기도의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제자의 청을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형님 우리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고 고백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을 좀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하늘에 계신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라고 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여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요. 권리예요. 권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리가 있어요.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권리. 그분이 아버지야. 얼마나 그 자녀로서 얼마나 든든하대. 맞죠?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셔. 나는 근데 그분의 자녀야. 뭐가 두려웠겠어요? 두려울 게 없지. 또한 하나는 뭐냐면 의무예요. 의무가 있어요. 의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를 누리지만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본받으라.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본받으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게 의무예요. 그것이 처음에 아버지라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요. 834번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834번이 아버지라는 이름을 고백하게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기서 뭐라 해요? 우리 아버지래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래요.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 여기 지금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하나님 누굴 제일 사랑할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우리 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러면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사랑하죠. 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면 저 사람은 그러면 안 사랑하시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배려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만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되든 상관을 안 해.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그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크리스도라 해가지고 영어로 X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X라는 왜 굳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앞에 이 X를 시작할까? X. 다시 말하면 우리가 10계명에서도 말하듯이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잖아요. 나 외에 누구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게 이제 X에서 이 윗부분인 거죠. 그렇게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아래에 나가는 이 X 부분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사람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10계명에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 사랑 플러스 이웃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같이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소자 한 명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나에게 준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 중에 이 뒤에 부분을 많이 놓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은 되게 다들 강해. 뭐 예배 철저히 드리고 뭐 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되게 강한데 이 내가 받은 이 하나님, 내가 나만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랑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쪽으로는 약해요.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로만 되면은 누가 되냐면 바리새인 돼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를 고백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땐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저 하늘에 계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 하늘에 계시는 표현은 어떤 표현 같아요? 하늘에 계신다. 그래서 그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영어 성경으로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하늘 하면은 영어가 스카이잖아요. 근데 스카이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heaven이라는 단어를 써요. Our Father Heaven. 왜 그러냐면은 그냥 저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하냐면은 물리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늘에 새도 있고 뭐 구름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그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하늘. 다시 말하면 이 하늘이라는 개념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하늘은요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곳이 하늘이에요. 그렇죠? 하늘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는 하늘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 그 하늘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은 하늘.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할 때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우리말로 표현하지만 다른 말로는 또 뭐예요? 하늘나라가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입니까? 그것 당연히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만 맛볼 수 있는 게 천국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는 단어 표현이 있는 게 죽은 다음에 꼭 가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인 것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뤄?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맛볼 수 있지? 이 표현이에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나라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한 나라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뽑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통치권에 있는 분이잖아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뭐 일본이나 미국을 통치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영토 안에서만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다시 말하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 그가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통치를 받겠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나라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집에 가셔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 통치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 순종하겠다 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을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도 맞지만 이 땅에서도 충분히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요. 백부장의 믿음 아시잖아요. 자기 하인이 병대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인이 자기 친구인 유대인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해서 너희들 그 예수님이 있다며 그 예수님 우리 집에 좀 모시오게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자기들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친하다. 뭐 우리를 위해서 뭐 회당도 지어주고 막 그렇다. 그러니 뭐 예수님 오셔서 근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근데 가는 길에 이 백부장이 또 다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전해라.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 거기서 뭐만 하시면 말씀하시면 여기에 있는 내 하인이 나을 줄 알겠다라고 믿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예요. 지금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만 당신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도 통치할 수 있음을 이 백부장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분을 백부장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백부장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의 권세를 믿는 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이고 그거 잘 아시는 거야. 그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믿음을 선포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그냥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야, 너 진짜 잘 믿는구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한 줄 안에 이런 의미가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데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있죠. 이름값 좀 하라고. 하루의 루틴 가운데 아까 우리 안수 시사님 말씀처럼 나는 뭐 차를 운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책 읽을 수는 없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듣는다. 그런 어떤 습관들을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 수 있는 자리도 또 만드셔야 돼. 그게 10분도 괜찮아. 1분도 괜찮고. 자기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 다 아시겠지만, 간증 들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증 들으면 은혜스럽죠? 근데 그 간증이 내게 안 돼. 그 사람은 그 간증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돼. 은혜는 되지만 내 것이 안 되는 거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비가 안 오면? 그렇죠? 말짱 꽝이죠. 때론 비가 많이 와도? 꽝이죠. 냉장고에 먹을 것이 많아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흔히 말해서 그림의 떡이죠. 마찬가지로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도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늘도 우리 점심 먹었죠. 그냥 당연히 먹은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점심 먹은 것도 누가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오늘 점심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 드실 때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일용할 양식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난 이것도 못 먹는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6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먼저 순서대로 말하면 먼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해 달라고 기도해서 그 사함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없죠. 그렇죠? 죄는 예수님만이 사해 줄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 용서함을 해 주시면 우리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먼저 순서는 뭐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럼 무슨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 때 하지 못했던 것들에서 용서함을 받고 매일매일의 죄 가운데서 그 삶 속에서 지었던 하나님 앞에 대한 것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짓고 있는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크고 작은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예.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도 사랑해 본 사람이 사랑도 받을 수 있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이가 어떤 그걸 했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마음.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라는 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에 7번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자 질문합시다. 하나님 시험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이 시험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금방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빨리 믿음으로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이걸 그래서 뭐라 하냐면 테스트라 그래요. 네. 하는 테스트. 뭐 흔히 말해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잡아낼 수 있는 인물은 아브라함과 같은 거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잖아요. 데리고 오라고.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의 시험의 차이는 뭘까요, 지사님?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우리를 회복시키신 거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럼 사탄의 테스트는? 시험은? 그래서 사탄은 뭐라면 우리를 유혹한다 그래요. 그럼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딱 잘 얘기하셨어요. 사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냥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막 일어나게 하는 거죠.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 바쁘게 만들기도 하고 뭐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뭐 일이 힘들게 벅차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야 이게 하나님 지금 내가 우선순위를 물어보시네. 내가 여기서 회복해야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더니 적각거리는 땅은 아니고 큰 가뭄이 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뺏어갈까봐 누이라 하자. 근데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가가지고 그래? 그러면 사라 데리고 와라. 후궁으로 드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두 발 쫙 펴고 자고 있고 근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 건들지 말아라. 그때 아브라함이 바로 깨닫고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그날 일어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 불러다가 성경에는 욕은 안 했겠지만은 야 너 응?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우리의 대를 다 끊겠다고 막 하나님 막 협박하시는데 너 지금 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너 지금 빨리 가나안으로 가라고. 너 왜 애굽으로 내려왔냐고. 내가 약속한 땅은 가나안인데 너 그 가나안에 기근이 있다고 왜 일로 내려왔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바로 깨닫고 올라갔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한다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은 아니야. 사탄은요 계속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빨리 깨쳐 일어나야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옵시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자, 8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구하옵소서라는 건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뭘로 여러분들 영적인 점검을 체크하실래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뭘로 체크하실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영적 체크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읽지도 않고 뭐 하지도 않으면서도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겠다?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고 코미디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점검 지금 체크가 어떤지를 점검하셔야 돼. 근데 아까 뭐 우리 집사님 뭐 방송을 듣는다 뭐 그것도 좋지만은 그걸로 내 신앙을 점검받는 게 아니거든요. 점검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셔야 돼. 무조건 읽으셔야 돼. 읽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예,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더욱 바쁠수록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9번.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개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서 대개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쭉 기도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쭉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 모든 기도를 한 이유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권세도 하나님의 영광도 모두 아버지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뜻이에요? 따입시다. 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내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동의합니다. 또한 아멘은 이것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예, 확신합니다. 예,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그 기도 수준이 높겠어요. 그렇죠? 이 주님이, 저는 가끔씩 기도하다가 흔히 말해서 오늘 뭐 기도가 잘 안 되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표현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러면 주기도문을 계속 고백합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말 최상의 기도예요. 최상의 기도문이에요. 그 여러분 식사 기도하실 때도요. 제가 만약에 아까 우리 장도 지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도 돼요. 이거는 예배 마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정말 최고의 기도예요. 우리 신방 갔어. 신방을 갔는데 안수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기도 제목.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기도를 예배 마치는 시간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 나 기도합니다. 운전하실 때도 하나님 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어요. 이거만큼 완벽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방향과 틀이 조정되고 우리 신앙의 성숙이 더욱더 여러분 자라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게요 제 간증이에요. 제 간증 마치고 끝낼게요. 여러분도 뭐 잘 아시자면 1월 12일 날 예배 드리면서 딱 했는데 2월 달에 코로나 딱 선포되면서요 온 나라가 그냥 다 올스톱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교회 몇 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마스크 써라. 그리고 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관공서에서 와가지고 다 체크해 갔어요. 막막하죠. 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교회라는 게 이게 뭐 월세도 내는 거고 뭐 다 운영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내? 뭐 갑자기 기도하면 하늘에서 돈이 뚝 하고 떨어지나? 그런 것도 아닌데. 제 마음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떼 쓰는 거냐. 난 모르겠다고 하나님. 교회는 자는데 이거 하나님 뭐 누구 말대로 하나님 이거 안 되면 뭐 막 다시 문 닫으면 하나님 창피당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정말 그렇게 떼 써봤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마태복음 읽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딱 읽는데 이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백 번, 몇천 번 외웠겠어요. 근데 그날 이 말씀을 쫙 읽는데 이 주님의 기도가 딱 한마디로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 이 딱 한 줄 되게 다가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면은 금방 읽었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이 되게 딱 오는데 내가 그럼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내가 지금 집중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겠다. 뭐 사람들 눈치 보는 거 아니고 내 하나님과의 관계만 집중하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일 일 없냐. 내일이라는 내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너 내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말라. 너는 그냥 우선 나와의 관계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잘 살아낼지를 하나님과에 집중해. 그게 내게는 주기도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거에 뭐 이렇게 표현하기까지 하는 너무 좀 그렇지만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그만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이 자원봉사해. 자원봉사. 자원봉사. 그래서 저희 가서 아내랑 가서 등록했어요. 왜? 사람 만나고 싶어서. 뭐 사람 만나야지 교회 오라는 말도 하지. 근데 코로나 터졌는데 뭐 어떡해. 근데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더라고. 그 봉사도 하고 마스크 쓰면서. 더 하더라고요. 봉사하니까. 왜냐면 봉사할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그렇다고 해가지고 자원봉사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시는데 제가 이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는데요. 사람뿐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은 좀 그러셔. 채워주려면 이렇게 확 넘치게 채워주시지 뭐 꼭 채워주시면 딱 맞게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제게는 이 주기도는요 엄청난 은혜였었어요. 우리가 단지 뭐 주술 외우듯이 예배 끝날 때 그냥 막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평상시에 이 주님의 기도를요 선포하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식사 기도하실 때요 이거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누가 토를 달아요. 여기다가 네 기도 이렇게 잘못돼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거기 누가 토를 달아요. 거기다가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이제 우리 빛을 담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마지막 믿음의 꽃을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코끝에서 딱 호흡 멈췄을 때 그래 잘하고 왔다. 잘하고 왔다. 너 그런 말씀 들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제가 빛을 담은 게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잘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빛을 담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 이 빛을 담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을 맛보며 사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